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얻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그때 얻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이름대로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평범한 가장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그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말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며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한 백성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게 되며 왕들이 야곱에게서 태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 수치렀고 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 보복했고 다른 형제들은 세겜을 약탈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야곱은 이웃 부족들이 야곱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로 불러 올리셨고 지금 야곱은 베델에 와서 잠잠히 주변을 의식하며 조용히 있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그의 후손이 한 백성을 이루고 그에게서 왕들이 태어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주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에 걸맞는 일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변의 부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으로 부르셨으니 담대하게 가나안에 정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2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베델에서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분명히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믿었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영생을 주셨다고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죽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죄를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더구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